네, 오늘 말씀 제목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근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들에게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안 보신 새로운 분이 있죠?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을 때, 전도사 했었을 때 여러분과 같은 고3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직장 다니다가 뉴욕에서 저번 주에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있다가 뉴욕 3주 여행하고 여기 캐나다 3주 여행하고 저희 집에 머물러서 왔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얘기만 들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온 순간 여러분 각자 온 연도가 있잖아요. 2015년도에 온 2016년. 그럼 거기에서 멈춰서 옵니다. 제 머리로는요. 지금 2007년도에 한국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럼 저는 다 여기 올 때 한 24, 23 됐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이 말하면 안 되잖아, 그치? 나이는 말하면. 그래서 23, 24, 25 이랬어요. 근데 10년이 지나 있는데, 그쵸? 몰랐던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시간이 가는 게. 이게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더 이게 확 와닿았어요. 근데 캐나다와 한국에서 살면서 제가 가장 크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는 몇 개의 인종이 사는지 아세요? 여기 혹시? 캐나다에 5개 인종. 뭐 중국, 한국, 미국 이렇게 보통 200개가 넘는 인종이 여기에 산대요. 그래서 밴쿠버를 다른 말로 세계 속의 세계다. 교회, 각 민족 교회만 해도 150개가 넘고요. 아주 대단한 어떤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여기 모였죠.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은 서로 비교하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제 여동생이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옷 때문에 걱정된다고. 그래서 옷을 쇼핑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많잖아. 왜 옷을 쇼핑하니까 옷을 제대로 입혀서 보내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무시를 하고 다른 엄마들도 무시를 해서 제대로 입혀서 가방과 이거 깔을 맞춰서 딱 이렇게 보내야 된다고 얘를.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오빠.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렇다고. 그 얘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애 유치원을 초등학교 입학도 아니에요. 유치원을 입학하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금액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 이게 비교하고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캐나다에 오면서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무슨 브랜드의 옷을 입든 뭘 입든 200개 넘는 민족이 사니까 쟤네 나라 옷인가 보다. 한 번은 제가 서리에 살 때 오늘 그 집주인이 또 저희 집에 놀러 오는데 그 캐네디언 친구가 있는데 그 캐네디언 친구가 잠깐 저를 불렀어요. 근데 내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내복 입으로 나갔어요. 내복 입고 이거 너의 트레이닝 옷이냐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의 윈터 옷이라고. 걔가 따뜻하겠다고. 좋다고. 우리가 보통 집주인 만날 때 내복 입고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근데 여기는 내복 입어도 돼요. 왜? 그냥 그 나라 사람의 옷인가 보다. 비교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교함이 없어진 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란데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려면 사단이 무엇을 무너뜨렸나를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에게 처음에 죄가 들어온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여러분이 잘 읽었던 선악과 딱 먹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패턴을 여러분이 오늘 잘 알게 된다면 정말 이 말이 회복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내가 어떠한 옷을 입든 무엇을 하든 나는 걸작품이구나.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좀 깨닫고 오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 첫 번째 방법은요.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 들짐승 가운데 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뱀이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때 아담은 동물들과 교감을 했었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뱀이 하여튼 사단이죠.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먼저 사단의 첫 번째 방법은요. 이 하나님이 걸작품입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은요. 진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나요? 굶어 죽게? 그렇죠? 근데 사단이 유도식물을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그 지도 다 알죠.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된다는 거.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효준아, 너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냐? 뭔 소리야? 공부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 공부 절대로 하면 안 되지? 막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공부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물어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tru를 약간 헷갈리게 이렇게 막 사단은 교묘하게 진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뭐 진리를 말하겠죠. 여자가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 먹어도 돼. 근데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돼. 뭐냐면 저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평소에 그 나무에 관심도 없었어. 근데 사단이 교묘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게. 그 죄가 생각나게. 진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공격하는 첫 번째 패턴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거짓을 말합니다. 진리를 무너뜨렸으니까요.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 절대로 안 죽어. 사단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죽잖아요. 이거를 먹게 되고 이제 인류가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진리를 무너뜨린 다음에 거짓을 그 틈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3장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 뭘 말하고 있어요? 불안함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불안감을. 뭐에 대해서 불안감을 만들어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그것이 불안해지는 거죠. 한국의 많은 분들은 박근혜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진짜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진리가 그분한테는 근데 그 진리가 거짓이 타고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뉴스는 틈타서. 그렇죠? 어쨌든 무너졌잖아요. 지금 막 거짓이 타서.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거짓인지 그 사람들에게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뭐냐면 진리라고 믿었던 것을 무너뜨리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었던 것이 그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불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 다음 사단이 주는 게 바로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이걸 먹으면 될 거야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너 이거 먹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지금 불안하잖아. 너 지금 불안전하잖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내 마음이 불안해지면 바로 그 순간 뭐가 따라오는지 알아요? 열등감이 따라옵니다. 불안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앞비밀인 것 같아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키워드예요.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들면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열등감이 따라옵니다. 어떤 다른 것이 부럽게 되고요. 이 사단이 태초에 썼던 전략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당시 때 다른 인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다른 인간을 열등감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열등감을 느끼게 뱀이 사단을 이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그러자 그 여자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안감과 열등감을 심어주니까 바로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에 빠지죠.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열등감, 불안함감, 열등감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것을 너도 먹어 하면서 주는 거죠. 죄는 전달력이 있어요. 죄는 파괴력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저도 이렇게 길을 예전에 버스를 잘 안 타게 되거든요. 여기 차가 있으신 분은 버스를 잘 안 타게 됩니다. 차 타고 다니니까요. 근데 오늘은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애들을 가끔 데리고 다운타운에 이제 버스 타고 뭐 스카이트를 타고 오다가 보면 꼭 아이폰 배터리가 다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리는지도 모르겠고 버스가 어떻게 이렇게 가는지도 방향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버스는 막 골목으로 다니니까. 그래서 몇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집에서 이 교회에서 한참 떨어진 거기가 핏 리버인지 여기도 핏 리버잖아요. 한참 떨어진 저쪽 핏 리버에 내려가지고 크리스마스쯤에 우리 가족이 거기에 다 내리게 됩니다. 다음 버스는 1시간 뒤에 와요. 그래갖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끌고 계속 가니까 제가 불안하니까 바로 애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빠 정말 길 알아? 계속 물어봐요. 주시니까 아빠 정말 길 알지? 아빠 길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애들은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가 불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애들은요 바로 불안해집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해지면요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열등감을 느끼고 바로 죄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고 그 죄는 영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안감과 열등감은 친구다. 네. 불안하잖아요. 그 열등감은 찾아오게 되고 이거는 지금 불안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진들을 올려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죠. 열등감을 또 느끼게 되고 그렇죠. 지금 이 시기가 또 이제 그레이드 12 애들은 많이 불안하죠. 그렇죠. 대학교 발표도 날 시기고 여러 가지. 또 대학교에 간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나요? 호주가 막상 가보니까 불안하지 않더냐? 매우 불안해. 그치? 너가 그것만을 위해서 가기를 원했잖아. 그치? 내가 그 학교만 데려간다면 대학교만이라도. 근데 봐봐요. 이거 지금 정답을 말하면 매우 불안하죠. 그럼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나요? 직장에 가면? 불안했잖아요. 그쵸? 불안해서 지금 여행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불안해서 적자 내고 이제 결혼하면은 안 불안하시나요? 여기 계시면 결혼하면 안 불안한가요? 이제 결혼하는 순간 행복 시작? 불안하잖아요. 우리 일단.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땐 그 진폭의 불안감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공부 그냥 뭐 잉글리시 12 점수 안 나온 거 그냥 뭐 매스 그 불안감이잖아. 근데 그게 되게 나에게 뭐 천지를 흔드는 것 같은 불안감이었는데 이제 그 대학교 가는 거 뭐 직장 들어가는 거 뭐 직장 생활에서 뭐 하는 거 점점 그 불안감의 진폭은 더 커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불안감이 뭘로 옮겨지는지 알아요? 열등감. 아, 저쪽에 가서 살면 좀 괜찮을까? 아,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누군가인데?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열등감을 심어주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사단이 이런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좋고 눈에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내가 생각할 땐 저게 최고인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고 먹어버리고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고 더 비참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단의 어떤 가장 큰 패턴이에요. 초창기 때 썼던 이 패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삶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열등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명언이에요. 또 김선우라고 밑에 쓰려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봐. 불안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앞뒤, 가장 친한 친구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마음이 불안하는 순간 죄는 시작된 거예요. 열등감은 들어오고 계속해서 하고 이 불안감을 없애시는 건 딱 한 가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작품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그랬는지 최소한 알겠지? 뭐 처음 보는 것처럼 여기 누가 그랬어요? 이 작품은 피카소가 그랬죠. 그렇죠? 딱 봐도 이렇게 그리는 건 다 피카소잖아요. 아주 생각나는 게 이렇게 모자이크를 하는 게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미술을 아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너 피카소 작품에 무조건 A 나와 모자이크. 그래서 제가 피카소 작품 했는데
대충 붙였거든요. 막 이상하게. 근데 작품같이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모자이크는 피카소야. 여기는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모나리자잖아요. 그렇죠? 이 두 중에 어느 게 더 멋있는 거예요? 모나리자. 왜? 여자니까. 그래 알겠어.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여잔데 뭐 각자의 미술의 취향에 따라 다 다른 거잖아요. 이 두 그림을 둘 다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마스터피스라고 해서 우리 집을 다 팔아도 못 사는 작품이죠. 그렇죠?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불러요.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 걸작품.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 걸작품. 왜?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이거는 걸작품이니까. 오늘 아까 말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두렵게 할까요? 왜 열등감을 주고? 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고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왜? 여러분, 그 K-팝 스타에서 박진영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박진영, 저는 K-팝 스타 우리 애들 자주 보게 되는데 이거 맨날 들었던 어떤 사람 목소리 흉내내는 거잖아요. 뭐 기성 가수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 같아요. 이러면 점수 제일 안 주더라고요.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지 못했던 그 목소리가 느껴져요. 이게 최고잖아요. 왜? 마스터피스니까.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이 사람 이렇게 생긴 거 한 명밖에 없어. 이런 얼굴 없다고. 이런 얼굴. 이런 얼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을 보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프로 중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서 샘이라는 애인데 그 애기 그 막 너무 천사 같고 귀엽더라고요. 막 너무 귀엽다고 막 우리 애들이 천사가 귀엽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 너네들도 이렇게 귀여웠었어. 얘네 듣고 지금도 귀엽지. 근데 아니 이 애기 너무 귀엽다고. 우리는 어느 순간 까먹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린 아이와 같은 애기를 보는 그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물론 삶 가운데 죄를 질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연약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스터피스로 본다는 거예요. 걸작품으로. 여러분, 성경에 그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헬라어로 뜻으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유앙겔리온. 한번 다 알아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기쁜 소식이고요. 그 뜻은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에는 하도 정권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로마가 침범했다. 이슬람이 침범했다. 그러니까요.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정권을 바뀌면 다 풀려나요. 감옥에 있다가 야 로마가 무너졌대. 니네 다 나가. 그럼 뭐 다 나가는 거야. 와. 야 이제 이슬람이 또 없어졌대. 다 너네 나가. 와 그럼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야 너 이제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자유래.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열등감과 불안감에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줬다. 열등감의 감옥에서 나와라. 유앙겔리온. 열등감의 감옥에서, 불안함의 감옥에서 제발 나와라. 그리고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 되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서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심겨져서 내 삶 가운데 불안감과 열등감이 없어지기를 기도해야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두렵고 흔들릴 때마다 그 다음 패턴이 열등감으로 가지 말고요. 그때 똑같이 느낄 때 이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단계인 열등감으로 가서 또 죄의 열매를 따먹는 단계까지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않고. 시편 118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시편 31편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외쳐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죠?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넌 얼굴이 아니야. 아니야, 너 얼굴 갖고 절대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 아니에요. 이 얼굴은 독보적인 얼굴이에요. 독창적인. 이 얼굴은 이 세상에 똑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드셨고요. 복음으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부르신 곳에서. 한번 이 가사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이 진리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진폭이.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내게 주어지는 평안함을 약속하실 거고요. 만족함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이 맛보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르면서요.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열등감들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두려움과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아멘. 주님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것 제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하나님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열등감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두려움, 그 열등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씻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그 열등감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여러분의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걸작품으로 보여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공부로 직장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열등감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어서 나와라. 그 두려움과 열등감의 자리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하자. 유한겔리온 나와 함께하자.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자들은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걸작품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You are my masterpiece. 하나님 우리를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단이 주는 모든 결박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더 주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선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두렵고 불안한 것들 주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불안감과 열등감에 빠져있던 친구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불안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요한겔리온,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져있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마스터피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만이 고유하게 주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던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자에게 그 선택을 도와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열등감을 제거하여 주시고, 혹시 제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 건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사단의 모든 불안감과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우리가 불안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스터피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로 작정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